지난주에는 저희가 이 창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강좌 중에 이제 지난주에 창조, 오늘은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을 뭐 지난주에 못 오신 분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또 늦게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간략하게 서머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 안 믿는 분 여기 없습니다만 약간 믿는데 부담스러운 일들이 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진화론의 문제이죠. 그리고 또 문학적으로 창세기의 창조 스토리가 메소포타미아 창조설화와 또 이집트의 그 멤피스 창조설화와 굉장히 닮아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창세기가 그런 창조설화보다 이후에 기록됐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좀 곤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는, 우리 삶도 우리가 변호 못하면서 우리가 감히 누구를 변호하겠다고 하나님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 창세기에 있는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학적으로 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예 생활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여기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그들의 질문에 있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한 그들이 가장 창조 이야기를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애굽의 창조 이야기, 멤피스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 이거 창조 이야기 알지? 그 주인공이 나야 라는 문학적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 은유법, 비유법 많이 있습니다. 은유법, 비유법 많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문학적 표현을 그냥 사실로 받아들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은 그냥 식물이냐, 예수님의 식물 설 뭐 이런 걸 가지고 논문 쓰고 이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하는 나는 너희가 알고 있던 그 창조 이야기의 창조의 신이다. 태초에 창조한 자가 바로 나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었다. 그런 내가 오늘 아침 너희들이 먹을 만나를 먹여주었고,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줄 것이다.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런 내가 성막을 지어 너희와 함께 거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뭐 겁날 게 있냐. 야, 내가 함께한다. 나와 함께 걷는 길이 광야든 거친 들이든 뭐가 겁이 나냐. 바닷길도 건너왔는데 뭐가 겁나냐. 겁낼 것 없지 않느냐.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뭐 첫째 날 어떻고 둘째 날 이거 가지고 뭐 연도가 7,000년이니 10,000년이니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하면 안 된다. 과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럼 과학은 언제든지 수정해주니까 과학이 다 사실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입장을 오케이 우리 받아들이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변하진 않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좀 넓은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특히 창조 진화 때문에 이렇게 뭐 문자 하나 가지고 끌려가지고 교회 못 오려고 하는 그런 좀 잘난 체 하는 사람들과 대화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핵심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 뭐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김철희 씨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네, 이렇게 질문하면 다음 주에 나오실 거죠? 하나님 형상, 이건 사실 지난주 강의 중에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뭐죠? 네? 그렇죠. 눈으로 얘기하지 말고 입으로 얘기하셔야 되는데 눈으로 다 얘기하고 계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
세 분이 온전히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이 땅에 삼위일체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세 분이 한 분,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이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 내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거죠. 세 분이 한 분이 될 가능성, 능력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 된 존재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사람은 지어놓고 좋지 않다 그러셨습니다. 남자 혼자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럼 어떡합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지. 그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이 한자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는 것이 사람 인자고 그 사이에 사이 간자가 붙어서 인간인 것이죠. 사람은 관계적 존재인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적 존재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닮은 모습입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는 지음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이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과 천국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덴이 천국입니까? 에덴과 천국이 동일합니까?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럼 에덴과 천국이 동일하면 그 에덴에 마귀가 역사했는데 그럼 천국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천국에서 죄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에덴과 천국은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을 통해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 천국은 장소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생인 것이죠. 천국은 영생이에요. 영생.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여기 저기 어디 멀리 우주 끝에 이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어떻게 임하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오셔서 관계 회복으로 임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앞으로 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AI가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그 AI가 사람의 모든 두뇌를 뛰어넘는 감정까지 느낄 수 있는 수준이 뛰어넘는 그 지점을 뛰어넘는 날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이 모든 그 연구하는 능력을 완전히 통과해버립니다. 그러면 AI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만들어서 어떤 물건을 우리에게 주지만 우리는 이 물건을 가지고 참 신비한 일들을 하게 되지만 이 물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를 우리는 몰라요. AI가 우리에게 설명해줘도 몰라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죠. 이건 이제 공상 영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 AI가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장기를 또 복제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뭐 간이 좀 없다 그러면 간 복제해가지고 3D 프린터로 딱 프린트해가지고 끼워 넣는단 말이에요. 심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나노 로봇을 AI가 만들어요. 나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로봇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약을 먹어서 어떻게 해결하는데 나노 로봇을 투입하면 이게 돌아다니면서 막힌 데를 다 뚫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나쁜 병균이 들어오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AI가 찾아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죽여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나노 로봇 하나 넣어놓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체계를 나노 로봇이 다 이겨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아요. 와, 이런 날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구글에서 만든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인간 수명 500년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들은 인간의 수명을 500년으로 곧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 많은 분들은 한 120년까지 사실 거예요. 아멘.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120년 정도 사실 거예요. 100세에 죽으면 아이고 젊은 날이 좀 가서 어떡하나. 이런 날이 곧 와요. 그런데 이게 장기를 다 바꿔요. 심지어는 다리가 좀 불편해요. 다리를 바꾸는데 약간 인공적으로 바꿔가지고 저 계단 뛰어 올라오지 않고 밑에서 쭉 하면 3층까지 뛰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바꿀 수 있어요. 팔도 바꿀 수 있어요. 얼굴도 좀 만족스럽지 못하니 이건 좀 제발 좀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바꾸. 여기에 더 나가서 우리 뇌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다 이 생각이 신호예요.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기적 신호가 연결되어지면서 생각이 전달되거든요. 그럼 뉴런과 뉴런의 전기 자극이 옮겨가는 그 사이에 지금 뭘 하냐면 칩을 심었어요. 칩을 심으면 생각이 옮겨갈 때 그 정보를 빼와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칩을 심어서 생각을 빼가니까 내가 이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아도 이 생각이 옮겨가서 컴퓨터로 들어가가지고 저쪽에 있는 인공팔을 통해서 나에게 물을 마시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이미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를 완전히 분석해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고 이종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어떤 구조로 형성됐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나는 A로 반응하는지 B로 반응하는지를 뇌를 분석해버리는 거예요. 신호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뇌의 모든 신호 체계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뇌가 이제 노화되면 이걸 빼고 이 신호 체계를 분석한 칩을 심는 거예요. 자, 심장도 바꿔요, 간도 바꿔요, 위도 바꿔요, 오장육부 다 바꿨어요, 팔다리 다 바꿨어요, 얼굴 바꿨어요. 접니까 아닙니까? 내장 다 바꾸고 팔다리 바꾸고 얼굴 바꾸면 저예요 아니에요? 저 맞죠? 이번엔 뇌 신호 칩을 넣었어요. 뇌를 빼고 저예요 아니에요? 저 맞죠? 이런 저는 100년 살까요? 500년 살까요? 1000년 살까요? 만년 살까요? 안 죽어요. 와, 자, 이 논리가 맞아 들어가면요, 저는 안 죽어요. 이런 날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놀랍게 뇌까지 바뀐 것이 과연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윤리적인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뇌까지 바꾼 나 자신이 안 죽어요. 죽음을 선택해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날이 되었을 때 영생을 위해서 교회 다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어야 영생이에요. 그런데 AI가 우리에게 영생을 줘요. 와, 어떻게 하실래요? AI 교회에 가실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의 신앙인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나 교회 안 다닌다. 나 영생 얻었어. 너 돈 없어서 너 교회 가서 빌어갖고 영생 얻지. 난 돈 주고 당당하게 영생 얻었어. 이러고 있는 사람에게 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요한복음 17장 3절을 배웠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오래오래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저 에덴 동산같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길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천국, 영생이라는 개념으로만 넣어놨을 때는 여러분 AI 4차 산업혁명 앞에 여러분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영생이 그것이 아니라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때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이 온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000년, 만년, 10만 년, 100만 년을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온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도 영원히 생존합니다. 그래서 지옥이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영원히 고통받고 있는 게 지옥 아닙니까? 이 땅에서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갈등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히 생존하는 게 그게 지옥이죠. 그게 영생입니까? 지옥이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신문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 우리 어떤 책을 보면서 어떤 정보를 얻었다? 인포메이션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포메이션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저를 아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야, 나 이종일 목사님 진짜 잘 알아. 나 이종일 목사님 설교 내가 한 30편은 들었을걸? 야, 이종일 목사님 진짜 잘 알아.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걸? 근데 그 옆에 누가 나타났어. 야, 내가 그 목사님 교회 교인이야. 그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누가 탁 나타났어. 야, 나 오늘 목사님이랑 밥 먹었어. 유집사님 탁 나타나. 나 오늘 목사님이랑 하루 종일 같이 다니고 밥도 먹고 왔어. 그럼 그 교인이라는 사람 깽깽 됐어요. 유집사님 옆에 딱 보더니 누가? 우리 아빠거든? 끝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합니까? 우리 아빠거든?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 아는 것, 이거예요. 우리 아빠거든? 영생은 우리 아빠거든요. 그분이 우리 아빠면, 그분과 그렇게 친밀하면 우리 아빠하고 같이 가면 어떻게 돼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돈 낼 거 걱정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쟤네들은 저 밥 먹고 돈 낼 걱정 안 해요. 아빠가 해결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하나님과 우리가 알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능력,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가진 모든 것이 나에게 충만해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움직여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랑으로 아담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랑으로 하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지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때 눈이 뼈가지고 이런 게 현실이에요. 내가 그때 그 오빠를 내가 괜히 내가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 아담과 하와의 그 현실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연약함으로 보지 않고 그 연약함을 볼 때 나에게 있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강함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 나의 강함으로 상대의 연약함을 채워주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해서 미안해 할 때 아니야,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존재가 의미가 있잖아. 상대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강함이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마워. 이런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해가는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 그것으로 서로가 성숙해가고 그래서 사랑을 깊이 누리며 성숙해서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온전히 하나가 되듯 하나님이 공급하신 사랑으로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사랑하여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듯 아담과 하와가 하나인.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버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 관계에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 그걸 영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아는 그 완전한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 천국의 개념이고 영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적 존재로서 우리는 관계적 존재로 온전히 성숙해 갈 때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것을 기대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숙하여서 나와 하나 되어지는 이 온전한 영생의 자리로 너희가 자라오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만 자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너희의 자녀들을 또 이 사랑으로 품고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그 교제 속에서 너희 가정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너희의 자손들이 온 마을이 온 동네가 나라와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확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는 강이 흘러가죠. 그 첫 번째 강이 뭔지 아세요? 그게 비손강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비손이에요. 에덴에서 흘러가는 비손강. 그러면 그 흘러가는 그 비손강이 하일라 온 땅으로 흘러가요. 그 땅은 척박한 땅이지만 그 땅으로 흘러가는 그 땅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좁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위성도시로. 서울에 살다가 분당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가는 거예요. 하일라 온 땅으로. 그럼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함께 살아가며 그곳에 또 다른 에덴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공동체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에덴을 향한, 사람을 향한, 삼위일체적 존재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놀라운 기대죠. 그렇게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기에 죄가 들어가요. 참 안타깝죠. 여기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선악과에 대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소그룹 모임에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선악과를 준다면, 선악과를 따먹고 당신에게도 먹으라고 준다면 당신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로님 드시겠습니까? 네. 장로님 드시죠. 김주선 드시죠. 저는 먹을 것 같아요. 다 잡혀 사시는 분들. 우리 교인들도 먹겠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먹습니다.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래서 자네 먹고 죽겠습니다. 네, 선악과를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죠. 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드셨나? 굳이 뭐 하려고 굳이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셨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질문 다 해보셨죠? 어린 시절에, 소시적에. 그래 답은 찾으셨나요? 이 질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가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사랑하여 일치되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지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아니어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이 있을 때 사랑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둘이 남녀가 무인도에 갇혔습니다. 그러고는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그걸 듣는 여성은 한 번, 두 번 좋지만 계속 듣다 보면 뭘 원하겠습니까? 이 인간이랑 저 뉴욕 다운타운에 나가가지고 저 서울 시내에 나가가지고 수많은 여성들 앞에서도 내가 정말 아름답고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듣고 싶겠죠. 비교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사랑을 원하신 겁니다. 그것이 인격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의 사랑은 기계적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인형 중에 왜 배 푹 찌르면 달링 I love you 뭐 이런 거 있죠. 배 푹 찌르면 달링 I love you. 너무너무 외로워서 곰인형 하나 사가지고 푹 찌를 때마다 달링 I love you. 달링 그러니까 좀 기분 나빠가지고 내 이름을 부르도록 조작을 다시 해요. 푹 찌르면 누구요 홍길동 I love you. 그러면 좀 만족스럽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거 전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걸로는 외로움을 달랠 수 없어요. 그거는 관계를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정말 인격적 교제를 이루는 사람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여성을 거느렸어요. 뭐 의자왕이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외로움을 느꼈냐고요. 이 여자가 날 사랑하는 것은 권력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돈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지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날 사랑하는가를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 버리면 되는데 또 그건 싫고 그래서 계속 테스트하고 그래서 의심하고 뭐 이러는 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선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선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초되는 것이 선악과의 존재입니다. 모든 것은 다 허락되어지지만 이것은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준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네가 나를 인정하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출발선이라.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인정하는 출발이고 그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죠. 이 출발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부탁 그것을 듣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하면 정녕 죽는다 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그 말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출발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또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해보셨어요? 그 답은 뭡니까? 아셨습니까? 아셨을 것 같습니다. 아셨을 것 같습니까? 그럼 여기에 아셨을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런 질문이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따먹을 걸 뻔히 알고 다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그래놓고 따먹을 거 뻔히 알고 먹지 마라 그래놓고 먹고 난 다음 네가 왜 그랬냐 추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돌아와라 그러고 그럼 또 우리 돌리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십자가 죽이시고 뭐 다
짜고 치는 고스톱. 트루먼쇼라는 영화 아시죠? 그 짜고 치는 고스톱. 그 안에 이렇게 그렇게 해놓고 뭐 영화 돌려놓고 감동 포인트 넣어놓고. 우리 삶이 쇼입니까? 트루먼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삶을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노신 것 같잖아요.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 놓고는 선택이 그거 하나밖에 없음을 알고 만드셨다면 그게 선택일까요? 자, 그렇다면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렇다면 또 하나님이 모르셨다? 난 쟤들이 그걸 따먹을지 나도 몰랐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전지전능이야. 예, 전지하심의 문제가 생겨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저 모르셔? 그럼 말이 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전지함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따먹을 줄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셨습니다. 이걸 따먹으면 그 이후에는 이렇게 내가 할 것이다 라는 계획도 완벽하게 갖고 계시고, 안 따먹으면 이렇게 열어갈 것이다. 아까 제가 상상 속에서 펼쳤던 그런 스토리 있죠. 그 스토리를 향해서 갈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 가지 걸리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창세 전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 짓기 전이죠? 아담과 하와 짓기 전이죠?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답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면 창세 전에, 그럼 이미 창세 전에 십자가가 준비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따먹을 거 아셨다는 거네? 따먹을 거 다 알고 선악과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그럼 죽는다? 뭐예요? 근데 여기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십자가 안에서라고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안에 교제하고 사랑하며 자라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 안에서 영생 가운데 들어가요. 그 사랑 안에서 무엇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때 이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비유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가는 그 어느 시점에,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시점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일치의 자리로 우리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성장해가는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따먹으면 십자가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안 따먹었을 때는 생명나무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시면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인격적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악과가 없다면 우리는 인격적 존재가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우리는 사랑이나 우리의 찬양이나 어떤 것도 되게 의미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죽기까지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상징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 선악과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 우리가 선택적 존재, 인격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나무인 것이죠. 저는 되게 재밌는데 좀 지루하시니까. 네. 이게 되게 그냥 약간 신학적이라서 혹시나.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유집사님한테 지난주에 너무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 좀 지루하시지 않으실까? 그랬더니 목요일 저녁에 그 멀리서들 모이시는 분들이 그걸 지루하게 생각하시면 안 오실 거라고. 그래서 좀 더 어렵게 해도 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어렵게 좀 들어가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계획하셨다, 택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악과에서 좀 더 질문을 좀 더 해볼까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셨죠? 자,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건 상당히 말이고, 네. 창세기 3장 한번 펴보시죠. 창세기 3장. 2장입니다. 2장.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으면 우리 남자들은 괜찮았죠. 아담이 길 가다가 하와가 선악과 먹고 이렇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키스를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웠겠습니까? 오 하나님, 저 왜 저래요? 저 갈비뼈 아직 많이 있거든요. 이번엔 이런 스타일로 좀 해주세요. 그랬겠죠. 근데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안 죽었습니까? 영적 분리. 네, 죽은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 31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 무덤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숨이 끊어져서 응급실 들어가서 숨 끊어진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이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관계적 죽음입니다. 자, 삼위일체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관계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 우리들이 그 관계가 깨어지면 그 존재는 죽은 거예요. 맞죠? 예. 마이크는 그 기능과 목적이 뭡니까? 소리를 증폭시켜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하는데도 이게 안 돼요. 증폭이 안 돼요. 그러면 마이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괜찮은데? 저 폰이 멀쩡한 거 깨끗한 거 같은데 액정도 안 깨졌는데 전화가 안 돼요.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죽은 거예요. 목적을 못 이루잖아요. 상실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뭐 다른 일들 하면서 돌아다니는 겁니까?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무슨 여기 뭐 식스팩 만들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까?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관계적 존재, 삼위일체적 존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위일체적 존재인 그 관계적 존재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관계의 끊어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고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음이 육체적 죽음으로만 우리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영적 죽음이고 관계적 죽음입니다. 그것이 진짜 죽음이에요. 육체만 죽는다면 그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육체만 죽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적 죽음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건 모두 뭡니까? 자는 거.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린 그저 잘 뿐이에요.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육체만 죽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상실이에요. 누구와 관계의 상실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예수님이 울부짖습니까? 엘리 엘리라고 하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만 부르셨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보, 자기, 당신, 하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유충환 씨 이러면 인정하죠. 이종일 목사님, 제 아내가 이종일 목사님 이러면 긴장합니다. 성씨 붙이면 애들한테도 그냥 뭐 누구야 하다가 갑자기 김누구 이러면 갑자기 애가 긴장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아바 아버지 하던 예수님께서 엘리라고 할 때 그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완전 버려진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의 파괴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적 존재로 존재하시던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적 존재의 파괴, 생명의 파괴예요. 그게 끊어짐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만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죽음이기도 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죽음이기도 하고 성령 하나님의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예수님 채찍질하고 살점 떨어져 나오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리고 부활절 그 고난 주간마다 뭐 저 필리핀에서는 그 예수님의 그 고통을 느껴보려고 그 십자가 메고 가서 실제로 여기 손에 못 박혀보고 뭐 이러는 그 하잖아요. 그런다고 그 고통을 맛보냐고요. 그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관계의 완전한 단절, 이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죽으심. 그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관계의 단절이 영적인 죽음이라면 지금 인류의 모든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거예요. 여기 꽃이 예쁘게 있지만 이 꽃은 꽃의 나무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은 거예요. 화려한 듯 보이지만 죽은 겁니다. 맞습니까? 죽은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화려한 듯 사는 수많은 사람들, 폼 잡고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이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폼 잡고 있지만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 회복이 영생이죠. 그래서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 우리 아빠야. 아는 것. 죄는 뭡니까? 죄는 관계의 단절.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관계의 단절. 죄는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래서 죄는 우리에게 오면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단절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것은 영적인 사건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세요?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뭡니까? 마귀의 핵폭탄 뭡니까? 마귀의 핵탄두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세요? 핵탄두에 SS탄이라고 적혀 있어요. 섭섭탄. 이 섭섭마귀. 관계에서 섭섭해지면서 서먹서먹해지면서 저렇게 그래서 그랬나? 뭐 이렇게 꼬여보게 되고 뭐 이런 것.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사람을 그렇게 교묘히 흔들어 가는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흔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태도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 있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말씀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인용해요. 사단이 예수님께도 시험할 때 그 세 번 다 말씀 인용, 그 세 번 다가 아니라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한 사탄의 시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지고 흔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게 만들어요. 섭섭하게 만들어요. 과장과 축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하거나 아니면 축소, 변형합니다. 변질시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렇게.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든 거 먹지 말라고 하셨냐? 과장합니다.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먹지 말라고 한 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한
굉장히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명령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예요. 그 여자의 대답이 뭡니까?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아니 나 부정적 생각이 확 들어온 거예요 벌써. 아니 뭐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이 먹을 수 있다는 게 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먹을 수는 있으나 독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선악과는 만져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따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 말라 그랬나요? 따지 말라 그랬나요? 선악과를 장식용으로 놔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벌써 사단의 이 말씀을 흔드는 교묘한 작전이 말려든 겁니다. 이 약간 불평하는 분위기, 부정적인 분위기는 사람을 덮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이런 말하는 만남이 있으면 그 말이 나를 더럽힌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그 누가 그런 거 있잖아요. 험담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그거 알아? 몰라 뭐. 또 내가 모르는 건 또 그거 알아 그러면 괜히 갑자기 정신 신나죠. 졸리다가도 갑자기 왜? 뭔 그 김집사 말이야. 별식과 같이 내려갑니다. 그렇게 말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욕을 막 할 때 나는 같이 욕하고 싶지 않고 맞장구 쳐주고 싶지 않아요. 그 여자 그렇대. 이러면 에이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아닐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말하는 사람이 무안할까봐 그렇게까지 반응은 못하고 그래? 몰랐네. 이 정도 하고 물렀어요. 다 그렇잖아요? 벌써 물든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누가 그러대? 나 그런 적도 없는데 그렇구나 이랬던 거 가지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그렇게 공동체는 갈등이 생겨요. 이건 사단의 전형적인 공격 방식이에요. 하와에게도 이렇게 공격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투 던지고 그 부정적 생각에 반응하게 하면서 말투가 부정적이 되게 하고 과장하게 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했다고. 언제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청지기에서 뭐 이렇게 뭐 장모님이 뭐라고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더니 나 그것도 못하게 이것도 못하게 하나도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언제 아무것도 못하게 언제 했어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렇게 막 과장하잖아요. 이게 영적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이 어떤 거에 부정적으로 과장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지금 선악과를 손에 쥐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삼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더 하죠.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반드시 죽을.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변질시킨 거예요. 살짝. 하나님 말씀인 듯 아닌 듯 이렇게 바꿔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확신이 없고 이거 몰라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싫어서 변질시킨 거거든요. 내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변질시킨 거거든요. 여기에 사단이 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사단이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리고는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왜? 듣고 싶은 말을 강하게 해주면 믿고 싶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가 두 진영으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서 두 진영을 그래도 어느 정도 합쳐주는 것이 9시 뉴스였어요. 9시 뉴스에서 얘기하면 그래서 텔레비에서 그러대 이러면서 어느 정도 좀 편향돼 있지만 이렇게 9시 뉴스에서 얘기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됐어요. 근데 요즘은 9시 뉴스를 안 봐요. 유튜브를 봐요. 그래서 내가 한 유튜브를 보면 거기에 관련된 기사만 계속 보게 돼요. 그럼 그쪽 기사에 완전히 물들어요. 한쪽, 이쪽, 저쪽 어느 쪽 그 주장만을 계속 받아들여요. 왜? 계속 듣고 싶은 얘기만 해주니까. 그러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상관없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사실인 듯 사실 아닌 듯 그러나 강력하게 정령 죽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이 상실되고 그냥 감정에만 초점을 맞춰서 뉴스가 전해지는 거예요. 가짜 뉴스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듣고 싶은 뉴스를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쪽 진영이든 지금 다 그걸 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모습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강하게 빡 들려주면서 거기에 감동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마약입니다.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 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거 다 잊어버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이 틈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말씀을 교묘히 흔들기 시작해서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는 죄에 사로잡히고 죄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단절, 죽음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관계 단절,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곧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리액션하고 반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리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는 존재가 되겠다. 내가 컨트롤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에게 생기는 욕망이에요. 내가 왜 따라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나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판단해야지. 비판하기 시작하지. 여러분 유치원생도 비판할 줄 압니다. 비판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길입니다. 서로가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거나 지식이 없어서 복종하신 게 아니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물들어 버리면 복종할 줄 몰라요. 이해가 돼야, 충분히 이해돼야 비로소 그때 움직여요. 이게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설득시켜봐,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나도 흔쾌히 따를게 이겁니다. 근데 설득시키지 않고 이해시키지 않아도 사랑하는 대상이, 믿는 대상이 이번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뭐 어떻게 될지 난 모르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게. 남편이 뭐 이렇게 하면 좋겠어. 아내가 이해가 안 되더.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틀려도 난 그렇게 따를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박형기지.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이거 녹화되고 있는데 저희 와이프랑 저희 집에 2명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제 반면이 아내가 말을 할 때 남편이 왜 그래야 돼?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뭐 기도하고 그렇게 확신한다면 나는 언제나 당신을 지지하고 있어. 그렇게 딱 더 여보 그래도 내가 설명을 할게. 설명 안 해도 돼. 됐어. 확신하면 됐지. 이게 신뢰예요. 이게 믿음의 관계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추천서예요. 누군가 추천서를 써주면 그걸 받으면 그 다음에 이력서 뭐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면접 됐어. 누가 추천 그럼 됐어. 끝. 이게 신뢰사회죠. 근데 추천서를 가짜로 쓰고 우리 사회는 추천서 안 믿잖아요. 신뢰가 없는 사회인 거예요. 서로가 말 한마디로 믿어주지 않아요. 믿음 없는 사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 말이 증명이 돼야지. 그건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죄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신뢰하는 관계가 몇 명이나 됩니다. 누가 추천하면 나 그 사람 추천을 다 받아들일 거야. 누가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몇 명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이면 이런 관계들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여야 합니다. 그 관계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청지기 안에 리더십과 우리 청지기 멤버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목사가 늘 옳아서 목사 말에 순종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세운 리더로 하나님이 목사의 기름 부어 주셨으면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목사님 말씀이 제가 순종하죠. 하고 순종할 때 목사가 잘못 선택을 하고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순종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주셔요. 그 자세가 믿음의 자세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따져요. 그래서 권위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신뢰 없는 사회는 권위가 없어져요. 다 따져봐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도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근거 자료를 내놓고 증명을 해보세요. 다 따져보고 그럼 합시다. 이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모두가 선악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똑똑해서 그래요. 모두가 심판자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죽은 자거예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죄의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죄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인 겁니다.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데요.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죄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죄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전염성이 강해요.
근데 치사율은 100%. 전염성이 강하고 치사율 100%예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남편에게 줬어요? 먹어도 죽고 안 먹어도 죽으니까 먹었어요? 죽었어요. 남편이 아내 가져왔어요? 저거 나 먹었는데 안 죽었네? 하나님 말씀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었네? 그럼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가져왔는데 말이에요. 선악과를 가져와서 여보 이거 먹어봐. 피막 나오고 먹어. 싫어. 먹어봐. 제발 먹어봐. 이러면 먹겠어요? 안 먹지. 근데 딱 먹고 멀쩡해. 너무 맛있어. 먹어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죽는다 그랬는데 왜 안 죽었지? 이상하네? 그럼 먹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 눈으로 판단한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이 교만의 자세, 이것이 벌써 죄가 전염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어야죠. 우리가 상황이 어떻게 벌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눈으로 본 상황을 돌다리 두들겨 보고 그 상황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들겨 보고 증명된 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증명된 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요. 증명하는 것은 영생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증명되지 않는 것을 그 상대에 대한 신뢰로, 그 상대를 존경함으로, 그 상대를 경외함으로, 그 상대를 인정함으로, 그 상대가 말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믿어주는 것, 그 상대가 추천하는 것은 추천하는 대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그 관계가 친밀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명되어지지 않아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주고 아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며, 내 자녀는 이렇게 해주신다며,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상황으로 하나님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의 판단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밀히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신 그 놀라운 그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물의 주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 걸어 주셨어요.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죠. 혹시 청와대에서 여러분에게 전화하신다면 좋든 안 좋든 하여튼 영광스러운 일은 맞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청와대에서 나한테 전화 오고 날 찾네? 이렇게 어디 가서 청와대에서 전화 온 게 아니에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잖아요. 그것도 콕 찍어서 이번 주는 꼭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만 들려주시는 말씀 같아. 누가 내 얘기 누가 해드렸어? 가슴 벌렁벌렁 뛰는 거야. 아니 새벽에 말씀을 펴갖고 혼자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것이 인쇄되어서 오늘 내가 읽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감격.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 걸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귀해요. 청와대 전화 한 통보다 수천 배 수만 배 귀한 건데 그 말씀은 우리가 듣고도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고개만 흔들면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말 말고 캐시를, 말 말고 현찰을.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미안할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 이게 죄에 완전 물들어 버렸고 죽었던 사람의 태도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셨는데 여전히 죽은 것처럼 살아요. 죽은 자인 듯 산 자인 듯, 산 자인 듯 죽은 자인 듯. 그 뭡니까? 좀비죠. 교회에 좀비들이 되게 많아요. 좀비 크리스찬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걸어가야죠. 상황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죄가 우리에게 공격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죄에 빠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는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앞에 죽는 모습.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치마로 삼았어요. 또 8절 하반절.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게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전에 벗었는데 문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어요. 안 숨어요. 저쪽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 같으면 주님! 뭐 달려갔어요. 이제 저쪽에 주님 오실 것 같으니까 쓱 피해가요. 여러분, 친한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어떡합니까? 아, 김권사! 이장로! 뭐 달려가잖아요. 아, 야, 오랜만이다. 근데 그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해졌어. 불편해. 저쪽에서 김권사. 김권사부터 저쪽으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거리감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부터 숨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부터 숨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교회마다 가보면 기둥 뒤에 숨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은 사람들. 기둥 뒤에 숨어갖고, 아, 목사님 얼굴 안 볼래. 다 숨어 있어요. 머리 큰 사람 뒤에 숨어요, 지금. 서먹서먹한 거예요. 끝나고 나갈 때 목사님하고 악수 안 하고 쓱 뛰어나려고 하는 거. 서먹서먹한 거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죽은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죽은 사람은 12절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죽은 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너 왜 따먹었냐? 제가 먹은 거 아니에요. 저 여자가 준 거예요. 근데 저 여자는 누가 줬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예요. 결국 내가 따먹은 이유, 원인 누가 제공한 겁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예요. 인간은 죄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모든 인류의 그런 죄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영화, 드라마, 문학작품, 이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운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대척해내야 된다. 인간이 어떻게 해결해내야 된다. 이것이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 버려진 상태로 죽음의 상태에 놓였는데, 그 상태에 버려져 있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해 놓은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관계가 끊어진 대로 내버려 두신 것, 그 상태, 죽음의 상태를 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상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 몸을 욕되게 합니다. 그 당시에 우상 숭배는 주로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하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또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음욕이 부릴 듯하며 동성애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결과가 동성연애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에 대해서 뭐 지지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왜? 내버려 둔 사람들은 그곳에 그냥 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상태는 그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종착점이에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니까 어떡합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내버려 두니까요,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죄를 짓는데 그것과 같은 수준의 죄가 뭡니까? 수근수근하는 거요, 비방하는 거예요. 살인이나 수근수근하는 거나 내버려 둔 상태에서 똑같을 거예요. 그거 알아? 이거요.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내버려둔 결과가 이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그 죄를 다 저지르면서 자기들이 옳다고 해요. 음행 저지르고 우상 숭배 저지르고 그 동성연애 저지르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자기가 옳다고 해요.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 그렇죠? 이 땅이 그렇죠?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 상황인 것이죠. 죽은 자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런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왔느냐? 하와에게 어떻게 틈을 타고 들어왔느냐? 보세요.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때 아담이 옆에 있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옆에 있었으면 야, 저 듣지 마, 가. 데려갔을 거예요. 하와가 뱀하고 한참 얘기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질 때까지 아담이 없었어요. 왜? 몰라요. 삐져가지고 갔었는지 아담이 큰 소리 쳐가지고 갔는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들은 온전하고 완벽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싸울 수도 있고요, 갈등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갈등 가운데 홀로 버려져 있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심하게 하고 혼자 딴방에 가서 자, 혼자 딴방에 가서 자려고 가면 어떻습니까? 그런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그때 죄가 튼답니다. 사람이 그 관계가 깨어지고 그것이 길어지면요, 죄에 노출되죠. 교회 안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청지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그 자리에 죄가 튼답니다. 반드시 튼답니다. 깨어진 그 자리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자는 밀림에서 사자가 초원에서 얼룩말을 공격하는데 어떤 얼룩말을 공격합니까? 유리에서 떨어져 나온 거. 그거 공격합니다.
엎드려 있다가 웅크려 있다가 물 위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걸 공격해요. 틈을 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마귀로 틈 타지 못하게. 마귀가 틈을 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정문으로 안 옵니다. 마귀는 틈 타고 와요. 마귀 아닌 척, 광명한 천사인 척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노아는 언제 넘어집니까? 120년 동안 고생하면서 배 지을 때 넘어지지 않아요. 그거 다 하고 홍수 다 끝나고 농사 지어가지고 포도주 만들어서 마시고 난 다음에 넘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청지기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청지기 하시면서 경험해 보셨을 가능성도 높아요. 영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나면, 그리고 그 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성공하고 나면 그 다음 홀로 집에 갔을 때 그때 죄에 노출되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수준이 사실 그 영적인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온전히 만들거나 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마치 주인공처럼 누렸어요. 그 감격에 빠졌어요. 그리고 돌아가면 굉장히 공허함 속에 빠지기도 해요. 가수들이 굉장히 화려한 무대를 누리고 돌아가서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하고 약하고 넘어지죠. 목회자들이요, 굉장히 강력한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가서 그날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역사상. 노아가 굉장히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적 긴장이 딱 풀리는 순간 그가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넘어집니까? 문화의 틈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래, 애 못 낳으면 첫 통에서 애 낳는 거지. 그 문화를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한 거예요.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틈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틈이 있습니까? 사울 왕은 어떤 틈이 있습니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 힘으로 지켜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그게 틈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가정에 어떤 틈이 생깁니까? 다윗은 죄 짓고 회개합니다. 회개했지만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면요, 여기에 되게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죠. 사무엘하 12장 14절 13절부터 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는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그래서 아이가 죽죠. 그러고 난 다음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하고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다말, 다른 아들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 이후에 압살롬이 도망갔다 돌아와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합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죄 짓던 그것을 그 집안이 다 알잖아요. 아들들이 다 알잖아요. 그 믿음 좋았던 우리 아버지가 저런 죄를 지어? 그럼 그 엄마들이, 다윗의 아내들이 자녀들한테 좋은 분위기를 보여줬겠습니까? 저거 앞에서는 저렇게 좋은 말은 다 하지. 그 안 좋은 악독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부모의 죄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예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책이 옛날에 한때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건 이단으로 규정됐습니다. 그 책은.
가문에 저주가 흐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가문에 죄의 문화와 분위기는 형성돼요. 보통 많은 분들이 20대, 30대, 40대 죄 짓고 살다가 50대 사업 망하고 60대 암 걸리고 이러면서 예수 믿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면서 주 안에 돌아옵니다. 나 어릴 때 교회 다니다가 이제 주 앞에 돌아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50대, 60대 돌아와서 안수 집사 되고 장로 됐어요? 권사 됐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20대, 30대, 40대 애 낳고 키웠던 그들의 죄된 삶 속에서 자라났던 죄의 열매인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회방할 거리를 얻었어요. 비방할 거리를 얻었어요. 마음대로 해치고 다닙니다. 그 자녀들의 삶 속. 그러니까 50대, 60대 은혜 받고 변화됐으면 내가 젊은 시절에 마귀가 비방할 거리를, 회방할 거리를 얻어놓게 만든 그 자녀들의 삶 속에 관여하고 그들을 위해서 가서 찾아가고 사과하고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모르고 그랬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어야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면 자녀들 앞에 가서 회개했어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 부흥회를 일으켰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것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비방할 거리를 얻었는데 그 비방거리를 차단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다 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틈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에 어떤 인물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 틈이 있었습니다. 그 틈을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켜내야 돼요.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울한 분위기 형성. 오늘처럼 비 오고 막 이러면 갑자기 우울하다고 커튼 쳐놓고 커피 시커멓게 진하게 타고 음악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이러면 죽어요. 고독한 음악, 10월의 마지막 밤 이런 거 틀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러면 죽는 거예요. 김광석 노래 막 틀고 사랑했지만 막 이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우울하고 고독한 분위기로 빠져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차라리 제가 그랬어요. 마음 지키게 저 쇼핑을 해야 되면 차라리 쇼핑하는 게 낫다. 돈을 써서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돈을 써라 차라리. 마음이 돈 100만 원보다 1000만 원보다 마음이 더 귀하다. 마음이 더 귀해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통장 지키기 전에 마음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 지키기 전에 남편 마음 지키고 아내 마음 지키고 자녀 마음 지켜줘야 돼요. 건강 지키기 전에 그 마음 지켜줘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거 다 지키면서 상대방 마음은 다 안 지켜줘요. 내 마음은 안 지켜요. 여기에 틈을 타고 들어와서 다 흔들어 놓는데요. 사업 잘 되면 뭐해요? 식스팩 있으면 뭐해요? 마음 못 지켜갖고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있는데요. 거기 사단 들어와서 해방거리 얻어서 온 집안 난리, 교회 난리, 청지기 난리 쳐놓으면 거기서 무슨 천국을 누리겠어요? 영생이 있어요. 죽음인데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제일 간단한 방법. 음부가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예수님 머리 되고 우리가 몸된 공동체 되어서 무리 가운데 있으면 사단이 이기지 못합니다. 여기 마음 못 지키고 오늘 있던 분도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있는 이 공동체에 함께 붙어 있으면 이겨요. 그래서 커튼 치고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듣고 있던 사람이 커튼 열고 전화해서 믿음의 사람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밥 좀 사주세요. 제가 밥 살까요? 그리고 권사님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고 간증하면 살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져서 그렇지.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돼요. 이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다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더 깊이 얘기하지 못하겠는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 강하다 담대하다 카작 아메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먹고 담대하게 먹고가 아니에요. 말씀을 향해서, 율법의 말씀을 향해서 카자크, 아메츠라는 거예요. 카자크는 뭐냐면요, 매우 강하고 급하게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강하고 급하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90일 성경 통통하면서 말씀을 매일 읽잖아요. 그냥 말씀을 계속 붙잡는 거예요. 이해 안 돼도 붙잡는 거예요. 말씀 탁 붙잡는 거예요. 아메츠는 말씀을 이해하고 확신 가운데 굳게 서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이 말씀을 확인하면서 아멘 하고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담대히 흔들리잖아요. 말씀 안에 가자크 아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와서 동산나무에 있는 열매 다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다 먹을 수 있거든? 까먹지 마. 그러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